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뒷담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나의 뒷담화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먼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뒷담화는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죠. 만약 필요한 조언이라면 조용한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잘 골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27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것과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망할 것인데 빨리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셔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말라리아와 가뭄과 태풍과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지만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아도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눈앞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지만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아 눈이 피곤하겠지만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일 것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실 것이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교훈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씨앗을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지경 안에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주어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며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둘러싸고 내가 의지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둘러쌀 것이니 내가 적군에게 둘러싸여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둘러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해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않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니 이것은 내 적군이 내 생명을 둘러싸고 맹렬하게 쳐 곤란하게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니 그 재앙이 크고 길며 그 질병이 무겁고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낮과 밤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침에는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할 것이고 저녁에는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고 해도 너희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은 15절부터 44절까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1절과 2절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 것이고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같은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어기면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의 표현은 어떤 비도 하늘을 뚫고 내리지 못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또 어떤 물도 땅에 스며들지 못해서 땅이 마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7절 이하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여기에 기록된 이러한 저주들을 받게 되죠. 58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도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화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이름이 나오면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음에 아도나이에 붙어있는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6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애굽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종이 되려고 해도 그들을 살 사람이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민족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길고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